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으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일날을 약탈하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빼앗아가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신세인데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라고 말하며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험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염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똑같이 그 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다윗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물리치고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나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용기와 헌신으로 그 일라 주민들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이 길르앗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모아서 그 일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치러 그 일라로 내려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일라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주의 종이 듣사오니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절과 12절은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의 종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내려올 것이며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했던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을 알게 된 다윗은 깊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그 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다윗은 한 번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거나 주변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마침내 깨달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흘러 넘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